할렐루야. 72회 고신총회 사절단으로 참석했다가 오늘 온천교회 금요기도에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재미총회 신학위원회에서 하기 목회자 대학원을 처음으로 대면에서 가졌습니다. 이때 온천교회가 아주 귀중한 후원을 해주셔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더랬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노봉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그 세미나 후에 하기목회 대학원 후에 그것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손편지로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생활하면 다 세계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고신교회들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온천교회가 후원을 해주셔서 즐겁게 또 우리가 하기목회 대학원을 할 수가 있었고, 그곳에 참여해서 힘을 얻었던 목회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된다면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를 잘 돕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온천교회가 한 번의 행사 후원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계속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실 거죠? 아멘 소리를 오늘 많이 크게 해야 되는데,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사실 이 마스크가요, 이게 짧은 이 두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것은 전 세계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는 내용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이고 어둡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월 29일 날 포도원 교회당에서 발표한 한 보고에 의하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출석교회가 있지만 그 출석교회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온라인 신앙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리한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앙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절벽, 초고령화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진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전방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상황을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신앙에 도전적이었습니다. 한 시대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할 때에 교회는 더 많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정도를 벗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그 거품,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신앙 태도, 이것들을 걷어내고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졌고요, 수요 예배를 모이지 않는 교회도 많아졌고, 금요 기도에도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천교회가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씌워진 죽음과 저주를 걷어내고 진정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교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과학이나 의학, 가공할 힘을 가진 군사력, 세계를 지배하는 돈과 권력, 심지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이 청년 리드가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금방 수식어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금방 튀어나오는 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수식어가 튀어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복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6절이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구약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현재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레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바깥으로 데려가서 저녁에 밤중에 하늘을 보이면서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자,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인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이방에 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가 누구일까요? 내 씨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이, 내가 스스로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심지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뜻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뻔뻔하게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늘에서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선교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누린 이 구원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교회만이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지음을 받은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복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복으로 충만했던 세상은 저주로 채워지는 세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이 땅이 저주로 채워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를 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최초로 선택한 사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최초로 선택한 사람, 이것을 한 가지 더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너는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편애했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할까요? 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학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하면 복 받으라고 말하면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의 일부를 전부인 양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 하신 일이라고요? 복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의 특징이 뭘까요? 진정한 복의 특징은 첫째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에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풍성해져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되고, 나와 이웃과, 나와 아내와, 나와 남편과, 나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과 풍성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과의 관계도 풍성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면 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죠? 풍요로운 땅, 복받은 땅,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복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사실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는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양들이 막 젖이 철철 넘쳐서 막 길에 젖이 줄줄줄 흐르고, 막 나뭇가지에서 그냥 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길이 질퍽질퍽해서 장화 신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 백성이 아닌 모든 족속들은 거기에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그분과 동행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의 특징은요, 중요합니다. 가장 복의 특징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나만 풍요롭고 나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으고 쌓는 것이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이룬 농부가 곡간을 가득 채우고 남은 곳을 새 곡간을 지어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많이 쌓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많이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까? 많이 흘러보내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내밀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분이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누구누구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새해 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왜 복 많이 못 받죠?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해놓고 복을 품지 않고 그냥 립 서비스로 복 받으세요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축복을 빌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풍성해지게 되어서 도와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흘러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사도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죠? 오늘 신약의 교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목적은 받은 복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야 할까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들로 퍼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대중전도도 하셨죠. 하지만 주된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올린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 멤버들이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니드를 잘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지체들의 니드를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섬기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조직들, 이 땅의 모든 모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모임의 멤버들을 잘 섬길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있는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단체,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겨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종말론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종말입니다. 창조 때 가졌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복주는 것이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가 찾아왔고 저주로부터 복을 회복하는 작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종말의 새 창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요? 하나님 온 세상에 복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뭘 뜻할까요? 세계 모든 곳에서, 그런 의미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뭘 뜻할까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땅 끝입니까? 저 북한, 아프가니스탄, 남미, 아마존 정글, 어떤 분들에게는 그곳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선교사를 땅끝으로 보내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끝은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곳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며 사셔야 합니다. 제가 사는 미국이 땅끝입니다. 미국에는 세계 모든 종족, 모든 인종, 모든 언어, 모든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힌두 신앙을 믿는 인도 사람이 살고 있고, 불교권에서 온 중국 사람, 태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공산권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만 해도 5,063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이제는 단일민족, 우리 한국 한민족 말할 때 단일민족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젊은 리더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복을 나누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교회의 허수가 빠지고 거품이 그치는 조정기를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비만한 몸에 지방이 빠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단단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복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퍼지면 퍼질수록, 암세포는 퍼지면 퍼질수록 생명을 죽이는 힘이지만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복음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됩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둠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의 큰 소리에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만몬과 기술의 도전 앞에 우리가 움츠려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리고 복을 나누기 위하여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나누고 전합시다. 복음으로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온천교회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